오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경환 목사님, 또 김희진 장로님 오늘 만나 뵈었고 또 우리 은혜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구 상교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글로벌 DMC, 글로벌은 5대학 6대주잖아요, 그죠? 글로벌 DMC는 이제 Disciple Mak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들이 그들의 민족을 제자 삼는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교교회가 본부고 헤드쿼터 본부고 이거를 이제 원바디 투 암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두 팔이 암스라고 그러잖아요. 두 팔인데 한쪽 팔은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와 인도가 저희 글로벌 DMC의 집중 지역인데 스리랑카의 신학교를 육성해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또 목사 장립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0명 정도 부흥되면 교회를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264개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있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도에 한 50개 정도 됩니다. 거기 한 1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과 분산 전략으로 또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우로 치면 좌로 나가고 좌로 치면 우로 튀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수많은 이제 서포팅 그룹, 군사용어로 하면 병참기지인데 5대학 6대주 세계 선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교회가 있어서 이 선교 전략상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옵션, 카드가 있어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와 선교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윙 전략이라고 이렇게 양날개 전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인데 오늘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가? 제가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선교지에 그렇게 방문하고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지 갈 때도 교구심만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면서 교회잖아요. 구약의 교회는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조직.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테오크라시,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면서 곧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도 오순절날 세팅이 되었고 신약의 교회도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할 왕이 있었어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기름 부어 세워서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날이 며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이고 6월절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첫 열매를 거두면 대제사장이 보리곡식 한 단을 묶어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때가 초실절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열매가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곳간에 채워질 알곡 성도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냐면 40일 계셨어요. 40일째 부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으니까 그 몇 날은 10일이에요. 10일 후에 딱 오순절날 성령이 다 오늘 내립니다.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요, 추수가 대대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추수의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농사 추수가 아니라 영적 추수예요. 너희는 몇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이 들판을 보면서 몇 달 지나야지 추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추수 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 퓨르마,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심장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시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호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이 된지라. 그 호흡이에요. 에스겔 걸작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겔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보니까 그냥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생기야 불어오라.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확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강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은혜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는 아니지만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오셨냐면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도 곧 잘못하면 체포돼서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끌려갈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그냥 훅 뚫고 신령한 몸으로 훅 뚫고 들어가요. 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심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말에 호흡이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맞는 게 손발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발이 딱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손발이 맞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다 손발이 맞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손발이 호흡이 맞으니까 탁구 칠 때도 이 호흡이 맞아야지 복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를 저을 때도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호흡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채널이 같아지고 코드가 같아지고 주파수가 같아지고 여러분들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주파수가 터져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아 누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제가 러시아의 그 알타이 공화국에 갔는데 거기 러시아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우리 고려인 3세 4세가 있는데 그 지역을 쭉 둘러봤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교회마다 은혜가 가득 문 열고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2000년 역사상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위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우상을 태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서울 수색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까? 제가 1988년도에 육군 소위로 저는 정원장교로 여기 수색에 국방대학원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수색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서울 시내 쓰레기 더미 차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딱 깔고 그 위에 흙으로 덮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 태우고 흙으로 덮고 또 쓰레기 불도저로 깔고 불로 막 태우고 그다음에 흙으로 덮고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녁에 내다버린 쓰레기를 새벽에 통째로 다 치우는 거 기가 막히게 기분이 너무 좋대요. 밤사이에 싹 쓸어버리는 거. 제가 이제 그 수색의 난지도의 그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은혜 받으면요. 우리 속이 그렇게 죄악이 많다는 걸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서 들춰서 숨어있는 죄악들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우리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거 다 기억조차 못했던 그런 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태우고 소멸시키고 거품 다 빼고 우리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문 죄까지 다 회개시키게 한다고. 이 불이에요, 이 불.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이 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 다 태우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불 가지고 혹 태우든지 물 가지고 혹 씻든지 내 안에 죄 다 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전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불은 또 에너지예요, 여러분. 에너지.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불이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불을 받으니까 한겨울에도 기도하다가도 너무 뜨거워서 밖에 뛰어나갔다 식혀서 다시 뜨고 견딜 수 없어요. 불덩어리가 되죠. 한겨울인데도 울토훌토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그냥 저쪽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쪽 창문을 열고 저쪽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앞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임하시는 것이 오순절날 임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따라서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파워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지 가는 거예요. KTX도 불이 붙어야지 시속 한 300km 정도 시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대륙을 횡단하잖아요. 로켓에 불이 붙어야지 달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가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불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끝나면 집에 이렇게 오고 집에 가다가 옆에 이제 만화방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오뎅집도 있고 그런데 안 들리고 바로 집에 늘 집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불이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이 불이 다 인재했어요. 여러분들 이 불을 느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죠?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 능력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경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면서 중국을 종횡무진 다 누빈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거 가는 겁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를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일주일씩 가서 강의하고 오는 일들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바로 선배들은 잡히면은 고문당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할 때는 구금, 감방 이런 데 막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벌금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갈 때도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하지? 한 벌금 3천만 원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얘기하죠. 3천만 원 보내라 그러면 보내줄까? 이 생각. 안 보내줄 것 같아 잘. 그럼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갚아줄 테니까 일단 보내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동북 삼성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다른 언어. 오린 베드로가 자기가 난곳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15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통역이 없었어요. 15개국으로 동시 통역을 해. 누가 통역해? 성령께서 통역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는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막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불덩어리를 던져주셨습니다. 뜨거움이 있게 해주셨어요. 에너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개국.
잃어버린 모든 족속과 열방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난곳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들었던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한 번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보면 그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세상이 말이 통했어요. 구음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다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일이 안 되도록, 작업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졌던 모든 족속과 열방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15개국에 동시 통역됐던 것처럼 그 흩어졌던 열방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오순절날 다른 언어로 표현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거든요. 뭐 가난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에 강대상이 있고 여기가 기도실이고 여기도 뭐 이렇게 창고 같은데 요게 방이에요. 그 옆에 부엌 하나 붙어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면 겨울에 문 열고 나가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고 저는 뭐 어렸을 때 새벽기도 안 갔지만 바람 들어오는 건 알잖아요. 이제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구나. 또 새벽기도 끝나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교인들이 늘 우리 집에 와서 가정상담, 신앙상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들어도 다 알아. 집안에 무슨 일인지 다 알아. 어렸을 때. 뭐 밥은 겨우 먹었습니다. 굶지는 않았는데 반찬이 없었어요. 반찬이 없고 권사님들이 이제 계란 갖다 주면 그걸로 밥 먹고 간식은 뭐냐면 누룽지 긁어가지고 말려서 설탕가루 뿌려가지고 봉다리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없으면 말고 수박 갖다 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꿈이 뭐냐면요 아들이 목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야 그래 이제 효도하려면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대학에 행정학과 가서 저 행정고시 패스하고 군수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 아버지한테. 그럼 야, 니 잘 생각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군수 되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군수가 뭐 좋냐? 이러더라고. 안 좋은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 한 번은 그때 육군사관학교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버지 저 육군사관학교 가서 나중에 장군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야 장군이 뭐 좋냐? 장군이 뭐 좋냐?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버지 따라서 그 삼각산 기도원에도 가고 집회가 많았어요. 여기. 그럼 집회하면 그때는 끝나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안수기도 막. 저도 가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능력이 많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도해보더니 앞으로 신학을 하면 세계적인 종이 되겠네 이러더라고. 네.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데 제가 낚였어요. 믿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집회에 뭐 산기도 가고 집회 때마다 이게 가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해. 저는 세계적인 종이 이제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려면은 험지잖아요. 리빙스턴 이야기 나오고 정글에서 복음 증거하는 얘기 나오니까 군대도 좀 센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수부대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공수부대는 못 가고 저는 이제 ROTC로 제일 쉬운 정원장교 서울시장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이거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서울시청 한번 구경 좀 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왕 신앙하는 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큰일 났거든요.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 하면 이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겠다.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는 하겠는데 초반부터 큰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교회 부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이제 스펙이 필요한 요새 말로. 그래서 공부도 못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일반 대학 공부하고 대학 들어갈 등록금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군 장학생으로 국방부 장학생으로 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6살에 대구에서 90년 된 효목교회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110년이 됐거든요. 그 교회에 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담임 목사가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혼자는 굉장히 귀하고 실력 있고 영역이 있는데 이거 경쟁을 붙이니까요. 야, 참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100명 중에 70명 안에 들고 70명 안에 10명 안에 들고 10명 안에 5명 안에 들고 5명 안에 3명 안에 들고 3명 설교시키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1년을 지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교하는 분은 서울 분이에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논리 정연하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설교를 아주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둘째는 또 이렇게 부흥사처럼 참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는 설교를 세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강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알고 딱 설교할 때 마이크 딱 당겨가지고 딱 당겨놓고 세게 설교하면 강대상 막 부러지도록 뚫어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막 몰표가 와가지고 제가 다시 목사였습니다. 저는 전공이 뭐냐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요. 꿈이 뭐냐면 교회를 무조건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큰 교회 다 방문하고 미국의 10대 교회도 다 방문하고 전공이 박사과정에서 교회 성장하기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계획이 딱 있죠. 그래서 그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벌써 청빙 서류 낼 때 교회를 다 컨설팅해서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알죠? 진단.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교회를 컨설팅해서 처방하는 것처럼 제가 벌써 부임하기 전에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쫙 냈어요. 예배는 예배, 교육은 교육 파트,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 파트, 선교는 선교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쫙 냈어요. 뭐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500~6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해서 1000명 넘어서고 새성전 건축하고 3000명 넘어서고 대형 버스 돌리고 비전센터 세우고 수양관 세우고 선교하고 그래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또 오순절날 성령이 나오는 게 나오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는 역사가 막 나오고 그러다 이 교회가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 찾아오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꿈꾸는 교회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다르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네 것 내 것 없고 막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더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교회로 생각하고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데 예루살렘만 있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이 교회를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람선 같은 교회 크루즈 같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 가면 너무 좋아. 프로그램도 많고 말씀도 좋고 성가대부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요새 뭐 큰 교회는 비폐식 목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이런 교회를 꿈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BCD의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 2절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원팀, 투트랙. 그냥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는 많이 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는 명확해요. 원팀, 투트랙. 안디옥 교회 내에 목회 트랙과 선교 트랙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선교 트랙을 따로 세워서 이 바나바울을 통하여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여행으로 1세기 지중해 시대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 1년 반, 에베소 교회 3년, 그리고 로마로. 안디옥 교회는 뭐 작은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 구조가 있고 있는 게 따로 세웠지만은 지붕은 같아요. 한 지붕 토트랙이에요. 이게 나중에 바울 선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바울 선교회가 커져서 완바디 투 암스가 돼요. 원팀 한쪽은 선교지, 한쪽은 안디옥 교회도 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자주장사 루디아와 뭐 이렇게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을 통하여서 이 서포팅 그룹 병참 기지가 커지면서 선교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 능력이 임해서 15개국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이 본부교회, 중심교회고 센터교회라는데 이 교회 위에 토트랙이에요. 선교지. 중국과 러시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서포팅 그룹. 이게 뭐죠? 장강 선교회와 우리 피스랜드 선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나가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서 20년을 했습니다. 20년. 지금 상교교회가 본부에 완바디 투암스. 이 선교지 아까 스리랑카에 인도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되고 성도가 4만 명, 1만 명인데 제가 다 안수한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5만 명 목회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하시. 최근에 미얀마 인팔 쪽에 1만 명이 됐대요. 좀 목사님 오셔서 교단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한번 또 체킹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효목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효목교회에서 스리랑카의 선교사를 파송한 지 13년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의 SAIT 신학교 교수로 교무처장을 이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신학교를 키워야 되겠다. 평양신학교 같은 신학교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지었어요. 기도하고 계속 서포팅하고 우수한 학생을 한국에 불러서 공부시켜서 교수위원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분들은 이제 목사 안수 체계를 교단을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이렇게 거실에서 개척해가지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 다 오니까 교회들 보태고 교회에 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 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 자주 신방 가고 구제해줘서 오고 요러면 50명이 넘어서요. 50명. 그럼 우리도 너무 비좁은데 교회 건축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은 교인 중에 누가 땅을 내놔 교회 지어라. 땅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20년 전부터 중개 뭐냐 500을 지원해줘요. 한꺼번에 안 주고 1단계 150. 아까 기초공사 나온 게 있죠. 1단계 공사. 그 다음에 보고 받고 2단계 150.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올라오고 이제 가시오 들어가잖아요. 또 보고 올라오면 3단계 완공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나도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600개 넘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 보고는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 세울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없지만은 세울 수 있는 데도 있어. 세울 수 있는 데부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스리랑카에 지금 뭐 몇 바퀴 돌았죠. 한 번은 평택 세교 중앙교회 제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100명 안 되는 교회 저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 2,000명이 넘었었어요. 교회 건축을 4번이나 했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제가 친구 동기니까 한 목사님 설교 언제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데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금요일에 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누가 제일 은혜 받았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와가지고 한 가정에서 교회 하나씩 세우면 좋겠는데 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한 40가정이 손든 거예요. 1년에 10개씩인데 5개는 방글라데시, 5개는 스리랑카, 5개는 미얀마, 5개는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하고 같이 가가지고 헌당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헌당하고 그 가정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당한 다음에 현지 목사님도 청빙해서 사택 얻어주고 매달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야지 굴러가는 구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건축해주고 그랬으니까 한 3년 지원해 줄 테니까 3년 후에 자립해라.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이 뭐 다 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50명 100명 딱 될 때 우리가 그때 딱 교회를 세워주니까 팽팽 돌아가는 교회가 이게 몇백 명씩 되는 교회가 이거를 아니까 이게 네비우스 4단계 네비우스 이제 선교 전략이라 하는데 다른 나라도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프리카는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상교교회에서는 저에게 이제 사택을 제공해주고 차량하고 이렇게 목회 활동비 다 해주고 해외에 나가면 또 차비 이렇게 비행기 값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선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교회 건축은 이 서포팅.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셔널 처치. 그냥 뭐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애를 쓰는 교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원팀 투트랙에 원바디 투 암스까지 나가는 교회.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우리 목사님과 또 김희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미 벌써 따로 세워놨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맡고 있어요. 본보교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이 은혜가 임하면요 이쪽이 넓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쫙 러시아 북방 선교회잖아. 이쪽으로 쫙 나오고. 교회 바깥에 피스랜드 선교회와 장강 선교회가 내일 설립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하나님께 은혜를 막 주십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적 교회가 된 거예요. 목회적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개척교회에서 100명, 지하교회에서 있는 건물로 또 새성전 건축하고 목표가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새성전 건축 1000명 이거예요. 이게 목회적 교회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은 교회 같은 우리끼리 좋은 교회. 어떻게 얘기하면은 유람선 같은 교회고 크루즈 같은 교회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교회. 구조선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이게 조금 다운이 돼서 목회적.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은 현상 유지적 교회, 메인테이너스 처치예요. 현상 유지적 교회. 그냥 우리 유럽의 교회, 우리 뭐 미국 교회처럼 부흥한 세대가 빠지고 이제 교회가 겨우 전기세 내고 그냥 유지할 정도 사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나가다가 이 성도마저 빠지면은 뮤지엄 처치, 박물관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 교회, 박물관적 교회. 호주, 영국 이런 데 가면 박물관 같은 교회가 많아요.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이 호주에 이제 안식년으로 갔는데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에요. 이게 왜 술집이 됐냐 그랬더니 뭐 교인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술집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당회석이 로얄석, 기도자석이 뭐 이렇게 프리미엄석, 성가대석이 뭐 다 스탠드 바처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술집이면은 저기 십자가 간판도 내리고 그래야 되지 왜 교회처럼 해놨냐. 교회처럼 한 데서 술 마셔야지 맛있다는데. 깜짝 놀랐다.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팀 투트랙이에요. 우리 장혜환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하고 이제 주일 목회하고 또 주종 목회를 쭉 하시지만은 한쪽 트랙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트랙은 우리 중국 선교와 또 러시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한 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깨닫는데 거의 한 15년, 20년 걸렸어요. 제가 선교학 박사거든요. 공부 다 하고 다 교수거든요.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해보니까 지금 상교교에 있으면서 이 스리랑카, 인도가 집중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부터 집중지역을 하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건축 헌금이.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명, 100명 돼야지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50명, 100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하면은 1년에 다 해요. 근데 헌금이 한 30개 더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쫙 집중과 분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 번은 우리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고 싶은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대구 MBC PD인데 며느리가 경북대 법대 나와서 사법 연수원에 있대. 성적이 잘 나와야지 판사가 되는데 판사 될 줄로 믿고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교회를 세웠어요. 판사 될게요? 안 될게요? 뭐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미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통합식 교회 대구 제2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도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소원이 뭐냐면 100개 교회를 세워서 만약에 인도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은 이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 영어가 아니라 힌디어. 그러면 그 교회 헌당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서 날짜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받아서 하나 세우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우면 또 주고. 100개에서 성경 100개를 각 나라 100개를 얻어가지고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제가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한 5-6개 정도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데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를 복음하고도 남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류 열풍이, 이게 선교 열풍이 되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해. 한 번은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이 한국어 시험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하고 맨날 도서관에 보면 다 토플책 아닙니까? 토플 해야지 뭐 대기업 때도 취업하고 유학도 가고 이러잖아요. 토플. 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한국어 시험 칠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시험장이 한 2,000명밖에 안 돼. 뺑뺑이 해가지고 2,000명 뽑아가지고 시험 치고 거기서 합격한 한 300명을 한국에 치워보고 대단합니다 한국이. 집신식 신고 다니던 나라가 이 신발 수출 1위가 됐잖아요. 가마 타던 나라가 자동차 수출 1위 안 됐습니까? 호롱불 키던 나라가 지금 저기 원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 잡채 이게 세계적인 음식이 됐잖아요. 영화 유란극단 돌리던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유란극단 그 K-팝, K-뮤직, 뭐 K-드라마 난리 났습니다. 스리랑카도 가면은 장금이 그랬어요. 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